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권력을 얻었으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물질을 많이 모았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학위를 받았으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다른 종류의 사람은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을 버리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것을 버리려고 하면은, 버리면서 살려고 하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안일한 삶을 버리시고 고난의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 나이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해서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훈련에 충실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또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간증하는 내용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자랑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얻어야 되지만 또 무엇인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온갖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먹은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취하고 누릴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는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버려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의인이었다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나 가문적으로 그의 신분이나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특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또 있는 사람을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할례를 태어나고 8일 만에 받은 사람이다. 할례는 누가 받는가 하면 유태인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유태인들이 받았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유태교로 개종한 사람도 할례를 받아서 유태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정통 유태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아주 자기 족보를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많은 유태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자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교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박해하는데 내가 제일 앞장섰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수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문이나 뭐 이런 학문이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고 또 무슨 학문을 하고 여러 가지 도를 닦았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별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다른 세상적인 것은 해가 된다는, 이롭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배설물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고 갖다 버리든지 짐승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설물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오물,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은 사람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설물이 가까이 있으면 사람에게 악취가 나고 해를 끼치고 병마를 갖다 주기 때문에 멀리 내버려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문, 학문, 지식,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생각해서 멀리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자랑, 인간의 모든 소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각오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유대인의 정통성, 또 자기가 자랑하던 족보, 율법적인 지식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생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되는 모든 것들은 장애로 생각하고 내게서 멀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해서 새가족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좀 잘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시험이 와도 예배를 드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체험적으로 얻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꾸 포기하고 버리는,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말씀을 잘 못 듣고 기도를 잘 못할 형편이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버리는 그런 훈련과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들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을 버리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서례반 집사님은 생명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많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주일날 나온 것은 내 취미생활을 버리고 내가 사업을 버리고 내가 돈 버는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 내 취미를 즐기는 것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예배의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친구와의 만남을 포기했고 취미를 포기했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온전히 주일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일하지 마십시오. 사업하지 마십시오. 장사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음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채워지는 사람도 있고 안 채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날마다 주일날 매출이 장사하면 올라가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몇 번은 채워질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주일날 돈 벌 수 있는 것이 계속 적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내가 포기했습니다. 나의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마다 목사한테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에게 밥을 사주면 돈을 많이 번다고 밥을 많이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줘요. 근데 여러분 밥 사주면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그건 한두 번이고 계속 비싼 거 사주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꼭 그렇게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죠. 내가 뭐 대접했다고 하나님이 꼭 채워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한두 번 있는 것이고 그게 계속 있는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주의를 지킨 만큼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겁니다. 누가 뭐 주일날 지키면 뭐 돈 부자가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저 강명에 있는 한 장로님은 주일날 이제 목욕탕 하려고 온천을 이 목욕탕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회장 목사님이 와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주일날 문 닫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다가 망해가지고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땅을 파봐라. 지하수를 파봐라.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파니까 온천이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긴 했지만 망하는 거죠. 주일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막 1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막 수입은 별로 없는데 막 팍팍 하나님께 막 드리다가 제가 아는 장로님은 부도 났습니다. 부도가 나죠. 수입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교회 바치면 부도 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것을 또 오다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선언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자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외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하는 애인들을 버려야 진정한 결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거예요. 네가 정말로 주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 그거 버리고 와야 된다. 주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려면 여러분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꼭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 다 정리하고 나만 사귀라고 말하면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안 만나고 다른 친구 만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정리하고 오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고민하다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버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편안함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바로 미친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사랑할 대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곳이 바로 행복한 곳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만난 곳이 바로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 버리라.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아름다운 집이 있는 12진주문이 있는 바닥에는 황금이 깔려있는 온갖 생명 과실나무가 달려있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이 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내가 영생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이 교회에 나옵니까? 가까워서 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우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멀리 이사 가면요, 교회 옮겨야 돼요. 나는 그 교회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잘해주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함께 떠납니다.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계속 다닐 건가 다른 교회 갈 건가. 목사를 보고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목사가 바뀌든지 떠나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목사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교회를 영원히 지킬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제자로 사용하겠다,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제자들 훈련하는데 팡팡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 아마도 돈을 많이 가져왔으면 그 돈 때문에 그 청년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 돈을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격을 보시는 것이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결혼한다. 아무것도 안 해와도 상관없다.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물 때문에,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위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보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보화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 누구에게 바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물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우리가 다 교회 운영하고 선교하는데 사람이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을 바치라고 합니까? 헌금 바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것이죠. 물질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잖아요. 물질을 내가 갖고 있고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죠. 주님, 저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버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바친다.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이만큼 드립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버린 마음을 물질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면 넉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좁아서 좁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살림을 많이 장만해서 자꾸 갖다 들여서 집이 좁아진 거예요. 오늘 가서 다 갖다 버려보세요. 그럼 집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온갖 잡동장이를 자꾸 끌어들이니까 집이 좁아지는 거죠. 장롱이 좁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옷이 많아가지고 막 싸놓고 막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보자기에. 장롱이 왜 좁습니까? 아니, 입었던 거 철철이 골라서 교회 가져와서 받다 처분하면 될 텐데 그걸 다음에 입겠다고 싸놓으니까 다음에 입지도 못하고 계속 쌓이니까 옷장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버리면 넉넉합니다. 싱크대에 가보세요. 다 갖다 버리면 깨끗한데 그거 막 계속 쌓아놓으니까 막 얼마나 산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산더미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답답합니까? 여러분, 삶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온갖 오물들이 꽉 차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자꾸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욕망을 버려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욕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과 함께 드릴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물질 그 어떤 것들로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외에는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없다, 최고의 지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흉내를 낸 사람이 이번에 왔다 간 교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집에 불이 났으면 탈까봐 다 내던지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되어서 타오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서 타오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욕심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직도 움켜쥐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움켜진 것을 놓으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50살 때 세계 부자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나니까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죽는구나.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이제 죽는데 착한 일 한번 하고 죽자.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지 않고 다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쓰고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두고 교회를 수십 개 짓고 대학을 수없이 많이 건설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돈 벌려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막 50세까지 달려가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셔도 나도 어떻게 하면 돈 좀 뭔가를 막 많이 소유할까만 계속 생각하고 살면요 50 되기 전에 여러분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나눌까, 퍼줄까, 버릴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까지 마음 한번 쏟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격의 눈물을 한번 흘려본 경험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또 천국을 얻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을 우리가 움켜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세상적인 것 모두가 다 하나님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예수님,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